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순종입니다. 1장을 읽었는데 오늘 묵상 본문은 벌써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다들 묵상을 하신 것 같으세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내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여리고성을 떠올리셨을 것 같고, 또 그거는 왜 이렇게 안 무너지나 이런 생각도 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비결을 찾으셨을까요? 묵상을 하면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 제목에 힌트가 또 있었다고 제목으로 답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야말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리고성, 이제 실제로 그 땅이 발굴이 됐다고 하고, 이제 고고학자들이 가가지고 원래 모양을 이제 찾기도 하고, 이 현장을 가보면 실제로 그 성은 함락시킬 수가 없는 성이다. 당시에 그 전투력을 가지고 공격을 해봤자 성공할 수가 없는 성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성입니다.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제가 안 그랬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질문이죠.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리십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해야 그게 무너진다고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아니 그들이 돌긴 돌았어요. 여리고성을. 여리고성 도는 거하고 무너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죠. 무너뜨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진리의 말씀을 찾아야죠. 말씀을 실컷 잘 읽고 내가 뭘 안 했길래 이렇게 안 무너지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는 거 벌써 알았어요. 배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는 거죠. 그것을 그대로 믿는 거죠. 해주시는 말씀 그대로. 근데 계속 왜 안 무너지지? 왜 안 무너지지?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그 믿지를 않는 겁니다. 이미 믿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믿을만하지 않던지, 하나님을 별로 못 믿죠. 나의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지 않으셔,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고 하나님 그대로를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거야. 이건 분명히 믿어요. 근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은 여리고성으로 가라 그랬는데 열심히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죠. 열심히 애굽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애굽을 무너뜨리실 거야 막 이러면서 가는 거죠. 그것도 안 되겠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말씀하시는 대로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면 되는데, 말씀하시는 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계속 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들어주실 거야, 응답하실 거야, 역사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그 믿음 역시 잘못된 믿음입니다.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너무나 놀랍죠. 묵상하신 것들 올려주신 것을 봤습니다. 정말 순종을 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정말 찍소리도 안 합니다. 이 명령 자체가 너무나도 이상한데, 엉뚱한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런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들을 수가 있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들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여리고성이 작습니다. 수원성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뭐 이거는 이제 고고학자들이 찾아낸 거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죠. 어쨌든 추정을 하는 거죠. 그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여리고성의 사이즈는 우리 보통리 저수지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금방 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도는 사람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렸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루에 7바퀴를 돌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당시의 성은 그렇게 큰 성이 없습니다. 그런 성이 기본입니다. 기본. 그 사이즈의 성이. 뭐 어쨌든 그래도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 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이런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죠. 그 정도면은 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저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찍소리 안 하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순종을 잘할 수 있지? 너무나 대단하다, 부럽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순종을 지금 잘하고 있는가를 오늘 좀 전에 읽은 말씀에서 힌트를 얻어보려고 해요. 요단강 동편에서 이스라엘 지도를 조금 생각하시면 저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저 아래 사해가 있죠. 그 사이에 요단강이 있고 동쪽 땅이 있고 서쪽 땅이 있는데 서쪽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고 동쪽 땅에서 먼저 전쟁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대승을 거두고 그 땅을 이미 좀 전에 이야기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는 반 지파에게 분배를 했습니다. 그 땅에서 정착하게 살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진짜 정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명령이 진행 중이니까 너네 땅 차지했다고 해서 전쟁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 다른 형제들 땅 다 차지할 때까지 너네가 가장 먼저 앞서서 싸워야 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을 해요? 16절.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명령하신 것은 다 행하겠습니다. 예, 이 대답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 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이 두 지파와 또 반지파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른 지파들도 지금 똑같아요. 마음이 똑같아요. 분위기가 똑같아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면 다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17절.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수아 이전에 그들은 이미 모세에게도 그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드러나죠, 슬쩍.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유는 그거예요. 모세가 막 탁월한 지도자고 뭐 이래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모세의 명령에 순종한다. 이것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생각이었어요. 한 마음에 한 뜻. 그런데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여호수아가 이어받죠. 그러자 똑같이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할 것입니다. 이유는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18절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생명을 걸고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하겠다는 다짐이 이 정도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쌉니다. 이런 마음이세요? 여기서 좀 걸리죠. 우리가 순종을 이 정도로 생각하나? 순종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기는 아는데 순종해야 된다는 거 당연히 알고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반드시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전 죽어도 쌉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 정도를 확인하니까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이 찍소리 안 하고 그렇게 돌고 있는지, 그 말도 안 되는 그 지시를 따르고 있는지. 그런데 여기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거 어서 듣던 말씀 같은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백성들이 들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들었어요. 이미 듣고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우리도 이런 공동체가 되면 되는 거죠. 생명 걸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있죠. 그러면 차이가 어디인가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차이가 뭔가? 여호수아가 없어서인가? 오교환이라는 사람이 목사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모세 같지도 않고 여호수아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럴까요? 이 시대에는 모세가 필요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필요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지도자를 세웠지만 지금은 이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모세도 여호수아도 필요 없고요. 그런 지도자 흉내내는 목사도 필요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오직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에 좀 부담돼요. 너무나 이 말씀을 잘못 전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오직 순종을 목사가 이야기할 때마다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목사의 이야기에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말씀인 걸 다 알면서도 그러므로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렇게 집회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노란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오직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니 오교환이라는 사람의 말에 무조건 따라라 이런 말씀일까요? 아닌 거 다 아시죠? 근데 한국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가 너무 많아요. 자꾸 착각을 해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착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목사가 또 이야기하니까 성도님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순종해야지. 이거는 제가 어릴 때부터 경험을 한 겁니다.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길래 그들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가? 우리는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애초에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일까요? 그런 자들이 있는 걸까요? 순종을 잘하는 부류의 어떤 사람들이 있고 순종을 도무지 하지 못하는 그런 부류의 또 신자들이 따로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들이 요단강을 지금 건넜습니다. 그죠? 말씀 묵상 계속 하셨으면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그동안 하지 못하고 있었던 할례를 행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5장으로 가볼게요. 5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생각해야 할 말씀인데요. 애굽의 수치가 뭘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어떤 존재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그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제일 밑바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셨죠. 구원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그들이 계속 무슨 얘기를 해요? 기회가 생길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노예로 사는 그 신세가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것인데 그 수치스러운 상태로 돌아가겠다. 그것 때문에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죠.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를 하시느냐?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제 과거는 깨끗하게 청산된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애굽의 노예들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세워질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어떤 차이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받았잖아요.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잖아요.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어디서 차이가 나죠?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잘 순종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니까요. 모세하고 여호수아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 보면 됩니다. 예수님 우리는. 여호수아, 모세 같은 지도자 찾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수님 바라보면 됩니다. 신명기 34장도 찾아볼까요? 몇 장 앞으로 가면 되니까. 신명기 34장 9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인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안수함으로 그를 지도자로 세우는데 그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수준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지혜의 영으로 우리는 충만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과 계속 비교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서두에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된다고 했어요. 믿음. 우리가 잘 믿지 못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결국 그 문제로 돌아가는데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훨씬 더 잘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인데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을 잘 못하고 있는 이유, 그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그들의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진 믿음일까요? 40년의 광야 생활로 만들어진 믿음입니다. 그들에게는 40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40년의 광야 생활. 이것을 이 시간에 오래 설명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냥 딱 한 가지만, 먹는 것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걸 먹자마자 만나가 딱 끝쳤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까지는 만나를 먹은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처럼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떠실 것 같으세요? 40년. 언약나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일체 외식을 앞으로 하시면 안 돼요. 집에서 만드는 음식만 먹으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할 수 있겠어요? 언약나무 교회 남아 계시겠어요? 못 견딜 것 같아요.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으니까 한 거지, 사실.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면 하겠지만 도망갈 길이 있으면 우린 반드시 도망갈 겁니다. 저 같아도 못 있어요. 언약나무 교회만 교회냐? 그러면서 가겠죠. 그런데 그들은 40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없으면 끝이다예요. 하나님 없으면 끝이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산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우린 죽음이다. 이걸 그냥 40년 동안 그냥 체험한 거예요. 억지로 체험했지만 어쩔 수 없이 체험했지만 그걸 40년 동안 경험을 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이들이 섰을 때 이 고백을 어떻게 안 하겠어요? 거역하면 죽음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 순종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해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그런 믿음입니다. 물론 40년 광야 생활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죠? 40년 전에 점탕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안 그랬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기회가 생기는 대로 돌아가겠습니다. 노예 생활이 더 좋사오니. 그런데 40년이 지난 뒤에 그 전 세대는 다 죽고 다음 세대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 경험한 다음에 이제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터무니없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나? 곧바로 생각하죠, 곧바로. 아유, 하나님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실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나를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게는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40년의 광야 생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우리는 그 광야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장년분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수십 년 동안 해오신 거예요.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더 분명하게 의식하고 생각해 보지 않아서 그렇지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떠나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려고 하는 대로 마음대로 가게끔 내버려 두셨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보다 더 신실한 분이 또 있어요?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한 거거든요.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들은 신실하고는 너무나 먼 존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그래야죠. 우리도 신실하신 하나님 아닌가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신가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나요? 약속하신 것 어기시나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거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 믿으시면 됩니다. 또 이야기한 거 있었죠? 하나님 가라고 하는 데는 여리고인데 애굽 쳐다보고 있는 거. 이게 우리가 또 굉장히 잘못하는 것.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보라고 하셨는지 애굽을 보라고 하셨는지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린아이는 모를 수 있죠. 연우가 뭘 알겠어요? 저길 가면은 똥물에 빠지게 되는지 아니면 깨끗한 물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멋대로 가려고 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맞습니까?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요. 그러면 안 되고요. 언제 예배해야 합니까? 일상의 삶 가운데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삶.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님이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 게 있으세요? 뭔가를 지금 해야겠다라고 판단하는 그 순간이 있으세요? 그러면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거 하는 거 맞을까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맞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여호수아처럼 탁탁탁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게는 안 하시겠죠. 그렇게는 안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틀려도 돼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기만 하면 그것이 틀려도 괜찮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 나를 다시 인도해 주실 거니까. 목사에게 문의하는 것,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인지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도 틀릴 수 있어요. 제가 뭘 다 알겠어요. 하나님께 물으며 또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목사가 이야기하니 반드시 이대로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절대로 안 드릴 거예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십시오. 참고만. 목사의 말 듣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예수님의 음성에 자꾸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해 주십니다. 그대로 하시면 돼요. 실제 삶 가운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기 싫어하는 거 계시지 않아요? 이게 옳다고 생각되는데 하기는 싫어. 묻는 게 중요합니다. 묻는 게. 내 생각보다 예수님 앞세우고 예수님께 묻고 정말 힘들면 예수님한테 하소연하고
예수님, 이게 예수님의 뜻인 건 제가 분명히 알겠는데 도무지 저는 못하겠어요. 이거 어떡해요? 하소연하시고, 연우가 지금 며칠 방학이라 저희 집에 와서 며칠 돌봐주고 있는데 이제 가르쳐야 하잖아요.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계속 가르칠 일이 생깁니다. 이게 옳다, 이게 옳다. 그냥 뭐든지 다 지금 가르칠 것들이 투성인데 가만히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생각해 봤더니 다 조건을 달아요.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돼. 이걸 해야 이걸 할 수 있어. 이 다 조건을 달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옛날에도 애들한테 그렇게 했을 텐데 그때는 뭐 그렇게 신경을 안 쓰다가 지금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게 계속 신경 쓰이는 거예요. 아,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닐 텐데.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어릴 때 다 그렇게 자랐겠구나. 이거 해주면 요거 줄게. 이거 안 하면 이거 안 줘. 이러면서 우리가 자랐겠구나. 그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와, 진짜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신앙생활을 다 그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안 하고 가르칠 수 있을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방법이 없어요, 방법.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지혜를 좀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때로는 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잘 해결이 안 돼서 결국은 조건을 내고, 그래서 조금 방법을 찾는 것은 이제 조건이 아니라 그 행동으로 인한 결과들을 이제 알려주는, 이게 좀 비슷하긴 한데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있죠.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바라봐야죠. 하나님, 저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최선입니다. 나머지는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나님 연우를 하나님 알게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자기도 기뻐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일상의 삶이 그래야 합니다. 늘 하나님 생각해야 합니다. 늘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내가 원하는 것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 맞나요? 하나님은 다른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제가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묻고 그것이 확인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그것이 확인되는 것 같으면 아무 미련 두지 말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붙잡고 계시지 마세요. 우리한테 필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한테 해로운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리고성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여리고성 무너진 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그냥 시작일 뿐이에요. 거역하면 죽습니다 하고서 지금 시작을 했는데 그거 끝나자마자 다음에 바로 거역을 합니다. 그 싸움이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싸움을 계속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신다. 이것이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발견하고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